이사별론거 5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심판기의 최고의 악과 의에 대해서,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종에 대해서, 중재자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사명의 기대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8장과 같이 완전한 축복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지만 인간 종말에 불의한 격권지도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세시에 갈 사람과 하나님의 대행자를 쓰일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통하여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들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라는데, 그것이 동방 땅 끝에 해돋는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동방 역사를 하시고야 만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제장간에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구식한 사랑을 이 땅에 이루고야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판기나 인간 총말은 어느 때를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인간 총말은 20세기를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예언하신 인간 종말 역사가 다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일곱째 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은 7 강국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면 성대나라가 오는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서나 기록 17장이나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그래서 소련이 마지막에 강대국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그때 이제 미국도 같이 들어가죠. 열발가락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망하면 새 시대가 오는데, 그 망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이 아마겟돈 때죠. 그래서 아마겟돈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런 기독교인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개혁을 시켜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강권적인 역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차차차 이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최고의 이제 악과 의는 뭐를 뜻했느냐? 불의한 교권 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악하고 죄악 중에 사는 부패된 교권이 최고의 악이요, 최고의 의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속에 새로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새로운 종들의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의인데, 그걸 순회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역사를 실은 인간이 치상사점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여 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의 피가 피에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떨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하나님과 죄의 장벽을 해결하지 않고 산다면 이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재산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재산을 받게 해서 영권 받는 시대가 마가다락방 이후에 20세기 말까지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언약의 말씀대로 세세의 축복을 주고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시대를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인간 종말에 대해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악을 그대로 행하고 죄를 그래도 행함으로써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형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글쎄 보리공로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저희가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보리공로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무한공동하시지만은 저희를 그대로 행하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여기 이제 악한 일을 하는 일을 많이 말씀하셨죠. 공의대로 판단하는 자도 없고 또 악독을 바란다, 거짓말을 한다. 여기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결국은 제약만 상관해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악한 일을 해서 결국은 마귀의 밥이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육소에서 배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10가지 점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의 명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이제는 후장시키고 광해생을 통하여 이제는 여든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윗왕국 건설할 때인데 여든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불평을 하다가 거의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장정이 60만 명이라는데 장정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 말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세세 축복을 줄 때가 됐는데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고 악을 그대로 행하고 죄악을 품고 사는 자들이 많아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저를 가려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의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비쳤으며 이와 같이 죄악의 사상을 그대로 가진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상이 바르고 의의 사상을 가져야 하는데 죄악의 사상을 그대로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살려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타고 또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복받게 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수고하고 이러한 참다운 기독교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자기 욕심만 다 채우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이 신앙 준비 중에 세마포 준비가 있죠. 성들의 옳은 행실로서 진리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준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림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예수의 보리공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거기 합당치 않으므로 그 예수의 보리공로가 유익지 않게 된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죄악을 그대로 품고 살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죄를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진 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게 사함을 받는 것이지 죄 짓는 자가 믿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이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 타고 올 때 이 세마포를 입은 병 같은 자들이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죠. 하늘 군대가 뒤를 따른 것이 바로 입맞은 14,000명의 별성들을 뜻했는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깨끗한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이자들이 하나님 앞에 병같은 군대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불우한 교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도다. 그래서 양떼를 핍박해서 양떼를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불의한 교권들에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0세기 말에 크게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보시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용납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21세기의 새로운 종의 역사와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실 거다. 그걸 여기에 이제 이사 59장에서는 작정하고 계신 겁니다. 59장은 영계의 전환기라 이 부수가 있고, 이제는 은혜 시대에서 환란과 심판으로 넘어가는 때라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이 이제 20세기 중반에 또 21세기 초에 해당이 된다. 지금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는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은 공의가 없으며 구분의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바른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더라. 평강을 알지 못하고 구분 길을 만들어 간다. 이 자들은 망할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의롭고 좁고 협착한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넓은 길을 자꾸 가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의 세상 욕심 그대로, 자기 죄악의 삶을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순교적인 요성으로 희생, 수고하는 목숨으로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세상 부경화 다 누리고 또 악한 일을 그대로 다 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구원의 길이 못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모르는 길이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첫 번째 날 저녁에, 부활승천하신 저녁에 이제 마가다라방에 오셔서 제일 먼저 12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 시대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심령의 평강으로 세상 살 때 고달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제는 천국 백성이라는 소망 속에 심령의 평강을 누렸죠. 그런데 인간 종에는 영육간의 평강으로 이제는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평강을 누렸는데, 그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냐 참되지 못한 기독교는 뭘 받고 앞으로 알 수 있느냐?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역사가 있으면 참된 기독교의 길을 간 것이고, 아무리 큰 교단, 큰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길은 그것은 불의한 길을 갖고 헛된 믿음을 믿었고 가증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불의한 격건들이 대부분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WCC, WEA처럼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고 다운로를 주장하는 자를 용납하는 자는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준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이방 종교에도 어떻게 다 구원이 있다고 그걸 용납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의 보혈공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 앞에 구원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큰 교단이나 큰 교권세력들은 WC에다 가입돼서 그 사상을 용납하는데 그거는 용서받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자꾸 여기서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다. 환란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눈을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빛을 바라라 캄캄하다 그렇죠. 흑암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빛은 말씀의 빛이죠. 생명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 위하여 필러 들어가신 메시아임을 알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사망 것을 이긴 분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중생하는 것이 빛의 역사지요. 그러나 지금은 뭘 빛이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중생부터 할지라도 흑암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기독교적인 사회가 됐는데 거기에 동참하면 속하다고 부패되면 흑암에 빠진 것이 되죠. 그럼 빛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진짜는 죽지 않고 새시다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 영원한 복음의 비밀이라서 이제는 환란과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죽지 않고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흑암에 빠져서
때를 알지 못하니까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 어리석은 처녀같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 10절 보면 소금과 피 먹으리라 그랬죠. 하며 종들, 은혜시대 목사님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예수 믿고 충성받는 것은 2000년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편성천하는 말씀 보험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것은 소금과 피 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 12절에 보면 더 말씀하시죠. 소경들이 기목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몰박하는 목자다, 봉어리 개다, 탐욕이 심한 자들이다 일어났죠. 근데 그 자들을 들의 짐승들이 와서 삼킨다 그랬죠. 들의 짐승들이 삼킨다는 것은 심판의 환란때 망한다는 겁니다. 그 들의 짐승은 북방군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슬림의 공산당 국가의 군대가 바로 짐승인데 짐승들이 와서 삼킨다, 심판하는 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세상에도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참으로 세상에 탐욕만 하다가 세상에 부경만 들다가 망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 56절에 봉어리 개라 그랬고 멀거할 목자라 그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지금 그런 때다. 그래서 흑암을 속에 들어감으로 빛을 발하나 어둠의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멸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으셔야 되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도 빛 가운데 있다며 형제를 비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요 거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비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심이라.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구약에서도 미가서 3장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불의한 격분석들은 깜깜한 밤을 만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못하는 등불 준비를 못하는 자들이가 어둠에 속한 자인데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이 여기에 속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잘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흐르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 아무리 부지짓고 울며 구원을 바라도 결국은 망한다. 하나님 응답할 수 없다. 죄의 사상을 죄를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어야 환란전에 부르짖어야 하나님 응답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고 보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11절 15절입니다. 대저 우리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찬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키어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히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를 그대로 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제약된 사상으로 그냥 살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바벨론에 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제약을 그대로 행하면서 세상에 속하 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들은 바로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불의한 격변수라고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는 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당하고 또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악을 떠나서 진리대로 진리 앞에 이루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은 오히려 기독교에서 정죄함을 받고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적당히 속하여서 세상도 살고 하나님의 백성도 살고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변화성도가 되는 것은 주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변화성도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악을 행하며 악을 품고 사는데 들림받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증거는 뭐겠습니까? 늦음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오래 했어도 성령을 받아서 중상받지 못했으면 영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인간 정말에는 아무리 오래 기독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늦음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적정을 세세하고 변성천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도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초림들을 영접하는 방법과 재림이들을 영접하는 방법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초림들은 죄인이 회개해도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의인이 된 자들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재림들을 영접해서 원대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죄악으로 살아간다 보면 헛된 믿음이 된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히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에 들어가지 못하다 이랬죠. 이것은 불의한 자들이 교권을 갖고 휘둘리는 단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교권세력들에 대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참된 종들은 오히려 쫓겨나를 당하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전산자만에 알고 모르는데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교권세력과 더불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동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이루어지느냐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금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을 삼으시고 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악화가 돼서 정계가 다 부패되고 악화가 돼서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제 새시대 이된 동산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새시대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중재자가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인간들의 말세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대행절수를 종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푸득불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합당치 않은 자들 중에서도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물론 택하실 수 있고 예정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시는 걸 여기 강권적인 역사하시는 모습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친히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고 그랬죠. 이건 바로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음으로 세대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자들은 버리고 깨끗한 자를 다시 골라내기 위해서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고 새로운 제단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성경에 와서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에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종들이 나오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순금대 제단이고 첫대 교회고 순회 종들이고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기록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종말의 역사, 끝을 맺는 역사는 새로운 교회 역사로만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실제 언제 응했느냐? 2002년 10월 14일까지 응해서 결국은 21세기 초에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일들은 모든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일이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4,500년 전에 이제는 노아에게 방주를 져서 방주에 타는 자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러한 방주 같은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쳤다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 역사는 스가랴 4장의 성도의 제단이고 그것은 첫대교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정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정말에 일어날 것을 보여줘서 새로운 역사가
제 것을 얘기한 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이고 그것이 그대로 말씀에 응해서 에베소 교회처럼 다 잘했는데 사랑이 없으므로 촛대가 옮겼다 그랬죠. 계시록 2장 5절이에요. 그래서 그 촛대가 옮겨서 새로운 촛대가 나타나는 것을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들을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서원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참고되면서 기득권을 핍박해도 많은 순교자를 내도 하나님은 감사한 데 계셨죠. 근데 하나님 심판 때는 그들을 다 원수를 갚는다 이 말입니다. 보복하신다 이 말이죠. 심판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의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올 때가 된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 영광을 드릴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보려 그 귀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동방과 서방이 나오죠. 그래서 해돋는 편에서 영광을 드리게 한다.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결국 7장에는 임마진 종들을 일으켜서 14만 4천 명을 채우게 되죠. 이 종들이 이게 하나님의 병같은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한 자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동방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셈이 하나님이고 예제전간에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가 바로 인간의 선주국가임을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죠. 건축자의 고린들이 보통 것들의 모래들이 되었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드렸고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무화과나무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사명이 육적 유대인들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이루어진데 그 시발점에 여기서 보면 동방에서부터 영광을 드려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그 교훈에 몰려 그 별은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큰 인문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제임스와 복을 보시면 영어서 보면은 여기에 적이 급비오른 하수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들에게 그러면 그 구원의 비밀이 가느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또 임하여 야곱 중에 죄를 떠난 자 중에 이 말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성장받아 되면 자꾸 죄악된 상황에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죄에서 돌이키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회개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이래야만 재미주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 집 중에 죄가를 던지게 임한다. 죄가 해결돼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죄와 상관없이 된 자, 죄상을 받은 자, 원죄자 원죄를 해결받은 자에게 재미주가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회주는 죄인들이 회개하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재림해주는 의인들이 신랑 준비를 해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돼서 죄가를 떠난 몸이 돼서 원죄자 원죄를 해결받아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복음의 요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만 된다. 이 신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라합에게 보여준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위임했죠. 그런데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남동아 여종에게 여호와신 영을 보여준다. 이거는 그건 늦은비 성령인데 그것은 입 맞아서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일 가진 우리라는 단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이걸 받는 역사인데 이 받는 역사가 어떻게 시발점을 이루느냐 그것이 21절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 말씀의 포메이들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되고, 그런데 사명의 계도자가 있어서 이제는 사명자가 옮겨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20살 사명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회 종들이고, 이런 종들이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종들인데, 이 종들은 1300년 만에 다시의 사명자들로 10만 4천명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독교 종말의 신앙의 정도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응하고 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 신앙의 정로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안 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만 하는 것이 이단이 되고 탈선된 데가 되고 거짓 선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본문대로만 믿고 순종하여 성경 본문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신앙의 정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 중에서 1300년 만에 말세 사명들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교역하고 청명하는 역사를 통하여 알곡이 나오고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후 3년 만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름을 받아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분의 방주인 첫대기에 완전 변의 역사를 믿음으로 원죄 자원들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